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에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의 명령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한숨이 입에서 나오고 그런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기에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담되고 어깨를 떨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낙담되고 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이 감사의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힘있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애굽에서 거의 4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넘쳐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넘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어느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출애굽기에 일평생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번 경험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이 가득 차 있는 이 출애굽기에 그 역사적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쏟아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봤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보면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나오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리고 온통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이가 몰려오고 또 악종과 같은 질병이 몰려오고 또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모든 가족의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장자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들은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살면서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 재앙들을 연달아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한 가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함부로 길에 나가지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떨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이며 자신들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합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죠. 우리 한국에서는 35, 6년 정도 되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매년 광복절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해방의 고통이라는 것은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간 붙잡혀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칠까요? 거기서 그들은 또 더 나아가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전설에나 나올 듯한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사람들이 마시는 기적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아말렉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릴 때 승리를 주시는 그 기적도 경험합니다. 일평생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눈앞에 생생히 경험하면서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불평을 끊이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합니다. 광야길에 목이 마를 때 그들은 우리를 목말라 죽이겠냐고, 또 배고픔이 찾아오자 애굽에서 있던 시절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불평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지금까지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만 불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유들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눈앞에, 현재 눈앞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 지난주에 광야의 사진을 보았죠. 나무도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 서 있기에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욕망이 지금 현재 눈앞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두렵고 걱정스러우니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과거의 은혜를 알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눈앞에 있는 걱정이 닥칠 때 또 무너지는 것이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신실했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 약속이, 믿음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400년 동안 자신들이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 시절의 감정과 경험들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노예된, 애굽에 노예된 그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 주인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할 때의 우리의 심정과 나는 주인의 종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종은 믿을 수가 없죠. 이 상황들을. 주인이 화가 나서 나에게 어떻게 할지. 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어떤 것이 얻어지면 열심히 그것을 모아둡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욕망을 따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이죠. 하지만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걱정이 없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심령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어떻게 변하실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만나가 내일은 과연 주실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또 이틀치 3일치를 가서 만나를 모아드리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심령이 아니라 종의 심령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오늘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길,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시내산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셨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거하며 매일매일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황량한 광야가 보입니다. 매일 아침은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 안에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의 집을 매일매일 지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내가 지금 짓는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지금 저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린 그분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렇게 매일매일 성막을 지으며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믿음을 심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시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었고 불평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그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연약한 세상에 속한 자에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무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